저희 이번 유치아동부 수련회는 조금 특별하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말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미 큐티로 이렇게 말씀을 짧게 읽고 큐티하는 거는 저희 권사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통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냐면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한테 와닿은 말씀을 밑줄을 치고 이렇게 자기 포도송이에 적어서 요 위에 3층에 올라가시면 저희 아동부 아이들이 각자 이렇게 와닿은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3번에 나눠서 읽었는데 좀 염려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과연 말씀을 통독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도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 친구들까지 막 몸을 비틀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열심히 읽으면서 와닿은 말씀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친구는요, 이 포도알이 너무 부족해갖고 밑에 포도알을 조금 더 와닿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아래 포도알을 더 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어제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무엇일까요? 그 전에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제 얘기했어요. 전사님 이야기해줬어요. 맞아요. 마가복음 마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것을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전도사님이랑 나눴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죠? 와, 맞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자, 전사님이 3가지 기적을 보여줄 건데 그 3가지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다 맞히면 전도사님이 스페셜한 선물 줄 거예요. 알았죠? 3가지 기적, 마가복음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나온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이거 뭘까? 뭐예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눈이 안 보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라바? 눈이 안 보여서 바라봐? 아닌데. 자, 이거 어제 우리 한 찬양에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한 우리 남학생 2명 그리고 맞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눴어요. 맞았어요. 눈을 뜬 바디메오. 어떻게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지 기억하나요? 이거 우리 킹 오브 킹스에 나왔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이거 킹 오브 킹스에서도 나왔어요. 어떻게 했지? 뭐지? 그래, 아무튼 나중에 노래를 만지면서 온갖 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번째 기적이에요. 2번째 기적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나도 잘하는 거. 몽유병. 몽유병 어디 나왔어? 몽유병. 하율이 얘기해 보세요. 나병 아니야. 나병 아니야. 중. 푸푸푸푸 펴펴펴펴. 자, 나병 아니고 주주주주 푸푸푸푸 펴펴펴자. 하율이 뭐예요? 맞아요. 중풍병자. 몇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도왔어요? 이거 맞추면 몇 명의 친구예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했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한테 내려가서 이 친구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이에요. 뭐예요? 자꾸 반토막만 하는 느낌은 뭐지?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깨우셨어요. 읽었어요. 어제 마가복음 제대로 읽었어요? 안 읽은 것 같은데? 자, 야야이이로오에에 따따따리 죽었어요. 그쵸?
들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달리다국. 예수님께서 그 딸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닌데 왜 슬퍼하고 있는 거냐?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 하면서 달리다국을 외치면서 일어나, 일어나라 소녀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는 거 맞죠? 마가복음 다시 읽어야 하는 거 아니죠? 읽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아니요. 근데 너희 친구들 정말 저희가 염려한 거 좀 염려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이걸 읽을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잘해줬어요. 네. 다음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로 같이 한번 읽고 나누는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자. 근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들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많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믿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실 정치적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요 앞절 핵심 구절 앞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나한테 말해봐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자, 친구들, 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아까 이미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왕의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야?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그 땅의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오셨어요? 다른 이유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오늘 말씀 이거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어제 성경 많이 찾아봤죠?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큰 소리를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오, 4, 3, 2, 하나, 둘, 셋, 시작. 아멘.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알았더라면 예수님 저를 그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자, 섬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랑이 섬기는 것인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섬기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대속물 대신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자, 대속물이란 말을 전도사님이랑 나눠볼 건데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어떤 거에 대해서 물건이나 대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우리 주아랑 혁준이랑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이 창문을 뚫고 지나가서 창문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그 창문값을 누가 대신 갚아야 돼요? 혁준이나 주아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주희가 나타나서 내가 이
창문값을 갚아줄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주아야, 혁준아, 주희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완전 고맙죠. 나를 대신해서 이 물건값을 갚아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치를게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두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하면서 그 섬김을 배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네, 참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 듣다가 그러다가 제가 뭘 설교해야 될지를 조금 잊어버렸어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의 빚을 많이 졌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쉽지 않은 1년의 시간인데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좀 몸이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결석이 생겼어요. 결석. 예전에 생겼는데 또 생겼어요. 근데 이걸 깨트렸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여러분 참고삼아 이게 애를 낳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애 안 낳아봐서 몰라요. 근데 그 비슷하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왜 안 나가지 하는데 한 달 동안 이게 안 나갔어요. 매주 목요일 날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아침까지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니까 알죠. 이번 주에 그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프고 안 나가니까 설교가 막 우울한 설교가 막 준비돼요. 우울한 눈물이 나는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인데 그 찬양 틀어놓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괜히 아프니까 참 인생이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목요일날 오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순간 내려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찍더니 내려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막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증보다는 인간이 참 간사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니까 세상이 다 우울해 보이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 같고 근데 갑자기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은혜가 크시고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답답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선물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굉장히 유대인들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제안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올 때 혹시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 너 교회 안 가면 너 이래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밤에 꿈에 막 하나님 나타나서 너 내일 아침에 너 일찍 가서 기도해라 막 이런 그 간밤에 비전 받고 오신 분 가끔 있기도 해요. 가끔 어쩌다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여 옵니다. 믿음으로 오죠. 순종으로 오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선택을 내버려 두세요. 매번 참견하시고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 너무나 잘 알죠. 부모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잘 키워가지고 앞으로 뭐 S대 보낼 거예요. 막. 그런데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죠. 계속해서 느끼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죠. 기대했던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확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괴롭히는 모든 내 삶의 adversary, 적들을 다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는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이 교회 한 발자국 바깥만 나가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의 삶 정도면 평안한 삶이라고 보여지지만 사고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고 수많은 삶의 문제를 경험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혹시 옆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그런 질문하면 굳이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이 대답해봤지만 별 대답이 없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고가 있고 악한 자들이 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했지만 딱히 찾을 수 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만 빛과 어둠을 거기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창조된 하나하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우리 아담의 독처함을 보시고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을 걸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통해서 그 아담의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의 지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고요, 악과 선이 있고요, 행복과 불행이 있고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한테는 항상 의만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목사의 삶이라고 해서, 장로님들의 삶이라고 해서 특별히 모든 삶에 있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시편 109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사실 3절과 4절이 더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마지막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이 한국말 번역은 사실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 나는 기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니 테필라, I am a prayer. 나는 기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해치려고 하는 사람, 음모를 꾸미는 사람, 음해하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어요. 까닭 없이 공격당해.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한 고백은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은 오늘 저의 그냥 설교를 설렁설렁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잘 오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몇 분 안 들으시기로 결정하셨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요즘 기도의 타율이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어느 정도 오십니까? 한 절반 오시나요?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한 2년까지는 기도 응답이 거의 100% 된대요. 근데 그 이후로 집사가 되고 교회 섬기게 되면 기도 응답률이 떨어지기 시작. 그러다가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 안수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아멘 하지 마시고 끄덕끄덕 거려버리세요. 여러분, 기도는 역설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문제가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단칼에 해결해 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바라보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좀 나와서 꽉 막아주시고 일로 가면 안 돼 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물론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어쩌다 한 분씩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길을 가고야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이 아닌 개벼 하면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택과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으로 나타나기를 꺼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천둥 소리, 번개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여, 우리의 지도자여. 하나님을 직접 뵙기 어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임없는 평행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함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무소부지함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 실패, 고통,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게 나타나지 않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세요 라는 이 초청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초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 필요한 거 다 알고 내 일 있어야 될 거 다 아는데 뭐 꼭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되나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 큰딸이 여기 있어서 말 조심해야 돼요. 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지만 하나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걸 미리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얘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내가 원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아빠 마음대로 그걸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배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립니다. 말할 때까지. 때때로 답답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요. 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세요.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얘기해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복,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정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 중학교 중2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한테 얘기하죠. 친구 수준이 딱 누구 수준? 딱 내 수준. 결론은 뭐예요? 술이나 마시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선생님한테 간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간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한테 간다면 더 좋은 해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중2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딱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딱 내 수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좋아하세요. 정직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동안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백성들은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힘든 광야로 데려온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수준이 누구 수준이야? 딱 내 수준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저 가짜야.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우자. 여러분, 내 수준의 세상에 물어보면 나오는 답은 같습니다. 나오는 답은 같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위대한 20세기 물리학자 있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수준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높은 수준에서 답이 와야 된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차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수준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런 것까지 질문해요,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질문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1남성교회인가 우리 젊은 제3 남성교회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질문을 하면은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라 가르칠 때 첫 시간에 만나서 얘기하죠. 질문을 준비해 오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질문했다가 목사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질문하니까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집사들이 데려가더니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꼭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무조건 질문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목사님 진짜로 질문해도 돼요? 이게 그분이 준비한 질문이었어요. 진짜로 질문해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 사실 여러분 남자분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오래 못해요. 원래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 남자와 여자의 어휘력의 차이가 3배 정도 난다고 그러죠. 3배 정도. 아무리 말 잘하는 남자도 하루에 10,000단어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뭐 한 3,000, 4,000 이 정도예요. 남자들이 일하고 오면은요, 집에 딱 오면은 그날의 단어가 어떻게 됐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 시키면은 좋아요, 싫어요? 짜증 나지.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보통 저녁 9시가 돼도 그날의 말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냥 계속 말 시키는 거지. 뭐 애들 얘기하고. 남자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도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 테필라예요. 하나님 저 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너무 외로워서 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다윗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입니다. 내 꼴을 보세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요. 그러니 내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다 내 사정 아뢰지 못해도 하나님 내게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세요. 아니 테필라 내가 기도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가 정 안 나오면 내가 기도입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심플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도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 끄덕끄덕 해보세요. 다들 그러시네.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좋습니다만 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여러분 시간을 맞추세요. 오래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 안 되면 알람 시간에 내가 기도입니다 한마디 하세요.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를 짧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는 기도의 결단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기도의 결단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기도는 놀라운 기도예요. 이것은 바로 붙어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 어려우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께 기도 부탁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내 입에서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기도의 공동체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 있는 이 향단은 하루 2번씩 향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향제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향제사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나의 기도도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도 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향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마중물입니다. 기도의 마중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 과격하게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하나씩 잡으라 그랬어요. 나무를 하나씩 잡고 밤새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라? 나무 뿌리가 빠질 때까지 기도해라. 저는 멋모르고 제법 큰 나무를 잡았어요. 흔드는데 흔들리기는커녕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안 하고요, 나무만 흔들다 왔어요. 나무만 흔들다 왔어요. 성도 여러분, 강청기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주여 삼창기도도 하고 다 좋아요.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진짜 힘들 때 그 기도 안 나와요. 그런 막 힘있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 전에 아주 특별한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계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말은 이 제자가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도 많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도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마중물과 같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기도문 올려드리세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정말 안 되시거든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만 인정하세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벌리지 않은 기도,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도, 성령의 간구를 힘입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테필라,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입니다. 뭘 더 원하세요? 내게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해주시옵소서. 아니테필라, 우리 아이들 저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오셔서 인도하여 주세요. 아니테필라, 나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이해조차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메시아의 나라로,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이 모자르고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고 지치고 외로울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간구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를 힘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이 기도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